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밀이 있는데 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 속에서 방황을 하게 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답이 없어. 답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근데 답이 없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문제가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런 일이 아닌데 참으로 작은 문제인데 그 문제마저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으면 그 문제가 나에게는 큰 문제가 되어진 겁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답이 없으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문제가 되냐? 답이 없어서 그래요.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모르니 고통스러운 거죠. 답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요, 답을 안다는 말은 문제의 원인도 안다는 거예요. 문제 원인을 알으니 그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예요? 몰라.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누군지 알면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이 세상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면 이 세상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지 아니 그래도 그렇지는요 절대 우리가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지 할 수 있는 그 문제가 우리가 수없이 많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문제의 원인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우리는 그래도 그렇지 않은 말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원인 알고 답 알고 있는데 모르니까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말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이지. 문제도 알고 답도 아는데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렇죠 뭐예요. 사람의 말에 그럼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똑바로 살아. 이게 답이거든요. 똑바로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똑바로 살아요? 우리 인생은요. 똑바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이 세상 한 사람도 없다겠어요. 똑바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자녀라고 했잖아요. 똑바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똑바로 살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언제 똑바로 살아요? 우리가 개가 있잖아요. 개. 바닷개. 민물개도 있지만요. 그 개들은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 발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옆으로 가게. 옆으로 움직이니. 근데 사람들이 뭐 똑바로 가. 그러면 아무리 개가요. 똑바로 가려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개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 옆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다리 자체가 옆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앞을 보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똑바로 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똑바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본래 주어졌던 그 정체성을 알면 그게 똑바로 가는 거예요. 정체성을 알고 그 안에 있으면 그게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체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바로 살 수가 없어요.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 안에 있으면 똑바로 살 수 있어요. 그 밖에 있으면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 정체성이 언제부터 상실되냐? 그걸 우리는 창세기 3장이라고 해요. 이 문제로 인하여서 어떻게 정체성이 상실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선악과 먹은 것이 우리에게 크게 큰 문제로 보여지는 겁니다. 선악과 먹은 것이 큰 문제로 보여요. 근데 선악과 먹은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이 상실된 것이 큰 문제예요. 선악과 따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체성을 상실된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어떻게 상실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거부한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정체성이 상실되집니다. 이때부터 우리는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삶이 뭔지 몰라. 그냥 똑바로 살아. 이게 이제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똑바로 살 수가 없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렸으니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죠. 이걸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우리가 수없이 봤던 뉴스를 보면 어떤 사람이 대마를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키웠어요. 대마를. 대마가 뭐냐면 마약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그런 식품이 대마는 옛날에 삼 만드는 거죠. 삼배우 만드는. 그게 이제 대마인데 옛날에 뭐 옷 만들려고 대마를 키웠는데 지금 대마 키우면 잡혀가요. 근데 서울 한복판에서 키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키웠을까요? 마약 만들려고. 마약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돈 벌어야지. 마약이요. 이게 1kg 만들었다. 그러면요. 돈이 얼마인지 몰라. 수십억이 되는 거예요. 1kg만 만들어. 어, 돈 벌려고 그런 거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거 먹으면 사람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사람이 완전히 망가져. 나는 돈 버는데 그 먹는 사람은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다. 폐인되는 거죠.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이지. 나 돈 벌겠다고 다른 사람 죽이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나 돈 벌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삶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이유. 돈 벌고 성공하는데 이유가 없어. 그래서 사기꾼이 나오는 겁니다. 남들 죽든 말든 상관없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게 도박꾼들 아닙니까? 사기 도박하는 사람들. 사기 도박하는 사람들.
그 집이 깨지든 말든 망하든 말든 나 중요하지 않아. 나만 돈을 벌면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지.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거부하면서부터 시작된 문제예요. 그럼 그들 누가 장악했겠어요? 마귀가 장악한 거지. 마귀가 장악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교육이 아니고, 물론 교육이죠. 뭐냐?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마귀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는 이 두 가지입니다.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마귀가 손을 못 대요. 마귀가 손을 못 대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도박꾼이 도박 안 해요. 마약쟁이가 마약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으니 망하는 짓을 안 하지.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기에서 빠져나와요. 마귀 올무에서 빠져나와요. 그래 하나님 만나요. 그럼 이 일을 하신 분이 있어야 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이미 내가 장악되어 버렸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서 내가 해방되어지고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바꿀 수도 있어야 돼. 누군가가 있어야 돼.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말은 뭐냐? 마귀에게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주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신분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 맞구나.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어서 그렇구나. 근데 내가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딱 오셔서 마귀 머리를 박살내고 그리고 거기에 장악되어 있는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런 거였구나. 그리고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연결합니다. 주인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주민들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능력,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될 게 없죠.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상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맞는데 현장에 보니 이 안에서 살 수가 없어. 다른 짓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아멘 하는데 현장에 가면 아멘이 안 돼. 왜냐? 내 생각을 생각해 볼 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라고 내 생각대로 선택을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예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셨는데, 그게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을 만난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해서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천재지변 같은 일이 벌어져서 먹을 것을 수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먹을 것이 없는 거지.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기근이라고 합니다. 기근. 1년 농사를 가져도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2년 농사를 안 지면요. 더 살 수 없지. 3년 농사를 안 지면요. 굶어 죽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우리 관심 어디가 있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지.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거 나 관심이 없어. 뭐만 있어요?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1년 농사 못 쳐가지고 먹을 것 없지. 2년 농사 못 쳐가지고 먹을 것 없지. 그럼 오로지 먹고 사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심 없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에 오직 관심 가지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일단 오직 먹고 사는 여기에 관심 가지게 만든 게 누구예요? 사단이. 이게 근본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왜곡당하지 않고 속지 않고 임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홍해 바다만 앞에 와가지고. 홍해 바다 가르는 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 보겠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어.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 갈라달라고.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어요.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하셨어요. 사막에 가서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것이 사막이니까.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물 안 먹으면 죽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 막 엉망불평 난리 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을 주셔서 또 물을 내주셨어. 근데 그 물을 누가 내주셨냐? 하나님이 주셨어. 모세의 능력이 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을 주신 거예요. 누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모세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야 대단하다 능력이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약속을 믿는 모세가 하나님 기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 우리는요.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문을 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몰아서 먹게 하셔. 언제 그랬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문제가 없네요. 물 주지, 먹고 주지. 전혀 문제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요단강 만났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니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가 문제예요? 이걸 모르는 겁니다. 아니, 아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안 믿어. 그게 문제지.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요,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이 절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알고 있는 것 말고 믿는 것이 중요해요. 믿으면 어떻게? 표적이 따라와요. 자, 우리가 잘 확인해 봅시다. 믿는 것 같아, 안 믿는 것? 양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양심적으로 보면, 우리는 안 믿지.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 결국은 우리는요, 인본주의 쓰거든. 내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게 필요한 거 얻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믿고 기도하는 거야. 필요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죠. 문제가 생겼다. 왜 문제가 생겼을까? 살펴보면 돼요.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니까. 원인이 있는 거니까. 살펴보면 돼요. 그러면 돼요. 제가 오늘 다빈이를 이렇게 차에 태웠어요. 태우고 나서 몇 학년이니 했더니 지금 18살이에요. 아니, 몇 학년이냐고 물어보니 18살이래. 이게 안 맞는 말이잖아요. 몇 살이냐 물어본 게 아니고 몇 학년이냐고 물어보니까 18살이래. 안 맞잖아. 아니, 몇 학년이냐고 했더니 2학년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러면 얘 어떻게 할 거야? 저 대학교 갈 거예요. 그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느 대학교 갈 거야? 물어보니까 중앙대학교를 생각하고는 있어요. 그렇게. 서울에 있는 중앙대학교? 예, 그래 맞아. 목표가 있어야 준비할 수 있어. 목표가 없으면 준비가 안 돼. 주하고 공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표가 없으면 공부 안 된다. 자기는 마케팅에 아주 관심이 많대. 그래서 마케팅 학과를 공부할 거래요. 그래, 목표가 분명하거나 그러면 공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 목표가 있으니 거기 도달하기 위해서 자기 노력할 거 아니에요. 목표가 있으니 도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친구들이 막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때 그걸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목표가 있으니. 근데 그 목표가 말로만 목표인지 실제 목표인지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하면서 그 목표를 이룰 수는 없거든. 근데 목표는 분명한데 이것저것 막 아무것도 다 해. 그럼 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울 겁니다. 정말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아니야 나 싫어 나 이거 해야 돼 라고 절제하고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잖아요. 할 거 다 하고 놀고 다 놀고 친구들 만나고 막 수다 다 떨고 다 떨고 그러면 그 목표가 뭐냐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다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도 아니고 이것은 뭐가 내 안에 자리 잡냐면 하나님 원하는 세계복음만 딱 자리 잡게 돼 있어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세계복음은 그게 딱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리할 건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삶의 이유니까. 근데 막 세계복음만 해놓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럼 세계복음만 이루기 쉽지 않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뭐라겠죠? 배설물로 이렇게 쳐냈잖아요. 배설물로. 로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데 많은 것들이 공격이 올 때 그걸 다 배설물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로마 복음을 위해서 갔잖아요. 그게 정말 언약이지. 우리를 다 살펴보면 오직 이게 되냐 안 되냐 이거는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이게 정리가 됐냐 안 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노예로 팔려나가도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보고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누명을 쓰고 막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또 발견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노예로 팔려나가지 거기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억울하게 누면서 가지고 그도 사로잡히면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노예로 팔려나갔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보게 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보고 그 복을 누리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으면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시간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문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 없잖아. 근데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문으로 딱 작용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 전도팀이 가서 데살로니가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은 뭐 이런 말이 다 있어 이렇게 거부를 하는 겁니다. 난리 났어요. 더군다나 거기에 누가 딱 불을 지폈냐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불을 지폈어. 수많은 사람들을 막 요동시킬 수 있는 뭐 이상한 말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 났지. 그 배에 누가 있어요? 시기하는 질투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때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을 딱 보고 어떻게 했죠? 그들을 숨겨줬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 숨겨줬어요. 근데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막 들어왔어. 그러면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럼 야손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원하는지 알아요. 돈 문제 때문에 그러거든. 복음 증가하니까 뭐가 문제가 오냐? 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기 쳐먹어야 되는데 사기를 못 쳐먹는 거야. 그럼 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야손이 뭐 했냐? 이 사람들은 뭐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돈 주면 다 해결되는 거야. 이 사람들 원하는 건 돈이니 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집에 들어온 이 전도자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어. 이들이 요구하는 건 돈이니 이 야손이 뭐 했어요? 돈을 준 거예요. 돈 받으니까 만족되잖아요. 됐어. 가자. 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누가 보호받아요? 전도자들이 보호받는 거예요.
야손이 그냥 돈 많아서 돈 준 게 아니에요. 이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돈을 딱 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호한 거예요. 그게 야손입니다. 이 계산을 우리가 한다고 해봅시다.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처지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수십 번 계산할 겁니다. 수십 번 계산할 겁니다. 돈을 주면 문제 해결될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들을 보고 받을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왜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내가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그만큼 우리는 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하나님 주신 축복보다는 이 돈에 사로잡혀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야 나의 정체성이 확립이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정체성 안에서 내게 주어진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조명현 그 목사님을 뵀는데 우리가 84가 됐나 봐요. 연세가. 근데 탄자니아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84살이나 되셨는데 아주 건강하게. 근데 처음 들었던 얘기입니다. 17년도에 강도가 와가지고 망치로 자기 머리를 때렸는데요. 기절했대요. 망치로 막 여기 정수리를 때렸단 거예요. 깨졌겠죠. 그 기절하고 있었고. 근데 깨어나 보니까 입도 세트 붙여 있고 손도 묶여져 있고 다리도 묶여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묶여져 있으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소리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발부둥을 쳤어. 손도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고 발도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묶었는지 발부둥치게 다리가 먼저 풀리더라는 거예요. 얼른 일어나가지고 다른 방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막 뜨뜨려가지고 손 풀었어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바닥에 피가 흥건하더래. 이게 맞았으니까 깨졌으니까 막 철철철 흘러가지고. 근데 그 사람 병원에 가가지고 바늘을 꼽았는데 한 7바늘 8발 꼽았대요. 듬성듬성. 아마 한국에서는 한 20, 몇 바늘, 30바늘 정도 꼬매를 상처였는데 듬성듬성 해가지고 7, 8발 꼽았나 봐요. 맞지도 않아서. 아마 죽을 뻔했대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니까 탄자니아의 상황을 잘 몰라가지고 한국처럼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자물쇠를 대충대충 이렇게 잠궈 썼나 봐요. 그게 다 왔대요. 그거 다 한번 더 어떻게 했겠어요? 자물쇠를 2개씩, 3개씩 문이 2중, 3중으로 있으니까 2개씩, 3개씩 철저하게 잠궜대요. 자물쇠. 상황이 그러니 알고 나니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안 당하잖아. 근데 또 그렇게 당했는데 그냥 대충 또 당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한번 당해서 그렇구나. 열쇠를 막 2중으로 3중으로 한 사람 못 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단에게 당하면 그렇구나 뭐 방어를 해야지 그리스도로. 근데 당해놓고 또 당해 준비를 안 하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되는데 안 준비해 그럼 또 당하는 거지.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에서 돈을 찾으면 조금씩 찾았던데 많이 찾으면 은행에서 강도들에게 연락 왔는데 이 사람 돈 많이 찾아갔다니까 강도 지사라고 알려준대. 은행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 못 살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다 감춰도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조금씩 조금씩.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라고 그래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또 그렇게 휘말려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모든 법을 발견하여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신 정체성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